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신 직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고 자신의 이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돌이키며 그를 바라보셨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비디오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육상선수와 그의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도중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해져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하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인생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경기장 펜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펜스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을 시인하고 죽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그라.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힘을 거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이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를 시인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1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한 베드로. 첫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들과 함께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속에 끼어서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극적으로 아주 바짝 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도망가지도 않은 아주 엉거주춤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모닥불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왜 오시오? 나 예수 몰라.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아니야. 나 몰라. 약 1시간쯤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 갈릴리 사람이 맞잖아. 그 말하는 투가 그 예수 말하는 투와 같아. 그 동네 사람이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난 당신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잡아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배신 때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위기 상황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기 상황을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제자들에게도 위기 상황을 기도로 준비하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기 의지를 앞세웠습니다. 영적인 힘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심과 자기 의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는 내면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운전 중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들어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방어했습니다. 위축되자 자기를 감쌌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말을 건넨 그들은 베드로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를 해할 만한 권한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면에 파고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은연중 두려움을 막고자 자기를 보호하고 겁을 먹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하니까 2번, 3번은 아주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한 번 게임 안 하겠다고 하다가 게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합니다. 한 번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바짝 따르지를 못하는 멀찍이 따라가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자기를 숨깁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멀찍하게 따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깁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밝히기를 힘들어합니다. 남의 눈치가 부끄럽고 또 자신이 이로 인해 피해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항상 인정했는데 생활 가운데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사실을 밝히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고 베드로의 다음 모습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곡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끝없이 자기를 배신했지만 변함없이 사랑의 눈길로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본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음이 울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건성으로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자신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실수를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시간만 전에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단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 그런 그가 장담했던 그가 그냥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그 무지한 자신을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한 자신의 그 준비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이 말씀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자신의 의지가 바닥나고 예수님께 정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것인가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초리를 통해서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는지 한결같이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와 함께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물을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회개의 대성 통곡은 그를 새롭게 새로운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기 그 전에 하나의 전환점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쓰시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발견할 때 아 정말 나는 연약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예수님이 정말 옳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정확한 분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과 진리 예수님을 앞에 놓고 회개하고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셔 주실 것입니다. 제2장 자신을 신하며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첫째,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서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야, 네 선지자니까 우리가 때려도 알아맞혀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때렸게? 아주 게임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모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가지고 놀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롱, 그들의 이 모욕을 이제 그대로 감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오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며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모욕과 희롱과 채찍질과 고통을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실수, 모든 허물을 다 대신 자신이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죄를 사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받을 형벌을 자신이 받고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고난받음으로써 베드로의 모든 죄와 실수, 허물을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고난과 아픔과 채찍질과 참 희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가를 체험하신 분이고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 어떤 상처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깊이 파고든 이 정신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내면의 상처는 깊고 심각합니다. 내면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치료해 주십니다. 단계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점차적으로 낫게 하십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상처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치료의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는 그런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폭과 정폭, 열폭은 열등감 폭탄, 정폭은 정욕적 폭탄입니다. 이로 인해서 육신과 마음이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서 정말 아무에게도 그러한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저 영혼의 상처와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해하시고 저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것을 치유했을 때 저는 저를 고통하게 하는 열등감에서 사라졌습니다. 열등감의 상처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욕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자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좀 치유하고 싶은데 왜 이 치료가 되지 않는가 절망하고 주저앉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한 이러한 아픔과 고통도 점점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마음의 상처 모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이로 인해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관악산부의 변다니엘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생 선교사를 지내다가 6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이 고통과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면 가슴에 칼이 내려친 듯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캄캄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싸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정말 마음에 함께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고통당하는 양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고통당하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이러한 아픔이 큰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점점 그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신 고난당하는 그 사랑에 감동되었고 정말 머리만 돌아가던 서울대 학생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점점 회복해 하면서 그는 캠퍼스 제자로서 북한에게 세움받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신을 시인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밤새도록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매질당하면서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최고의 리더들이 공의로 재판을 하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의가 공의로 와야 되는데 공의롭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리했습니다. 오히려 무지한 예수님을 어떻게 덮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낼 것인가 모의를 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어떤 유도신문을 했냐?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든 말해봐라 그리스도라고. 이러한 그들의 모든 숨은 의도를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사형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결코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9절과 7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9절과 7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죽을 줄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이러한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신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무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신문당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선포하셨고 이것을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인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실수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동시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정말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회개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와 모든 아픔, 상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오신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서 목숨을 내고 자기를 시인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분명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 같이 7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신문당하신 예수님 신문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시인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